상 17장 1절 2절. 분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다음 주일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다가오는 금요일 오후 8시에 구역연합 예배가 이곳에서 열리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호전되어지고 우리 코로나19도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멀리 인도 밑에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 선교하시는 우리 정현석 선교사님, 또 우리 사모님하고 아이들이 4명이나 됩니다. 사모님 아이들 한번 일어서 주세요. 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4명인데 되니까 우리 대원 목사님도 4명인데 아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애쓰는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정현석 선교사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스크 벗으니까 더 멋있죠?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재경 목사님. 이렇게 3년 만에 제가 오늘 뵙습니다. 목사님께서 강도사님 계실 때 제가 전도사로 같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 되셨고, 이제 저는 또 다른 교회로 이제 또 임지를 옮겨서 갔었는데, 전도사 사역을 3년 하면서 저의 모든 것은 이재경 목사님한테 다 배운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좋은 목사님 밑에서 우리 장령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고 그 일들에 계속해서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3년 만에 한국에 오니까 제가 그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나니까 거기에 계셔야 될 우리 권사님, 집사님께서 계시지 않는 겁니다. 재작년에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천국에 가신 거죠. 늘 계실 것 같았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교회 가면 제일 먼저 뵐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앉는 좌석들이 딱 늘 앉는데 그 자리에 앉으세요. 그래서 딱 그 자리에 딱 뵈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장령제일교회를 위해서, 또 조국 교회를 위해서, 또 저희 같이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 힘으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기도해 그 자리를 정말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족은 금방 소개했듯이 내 자녀, 내 아이의 아빠입니다. 한국에 나오니까 이렇게 막 박수도 받고 합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 또 아이들 많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해외 나가면 반반 많이 먹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야 여러 가지 혜택이 있죠. 전기세도 그렇고, 물세도 그렇고, 이런 혜택들이 많이 있어요. 다자녀들은. 근데 선교지 나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밥만 더 많이 먹어갖고, 쌀만 자꾸 떨어지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조금 잘하면 저희들도
하겠죠, 지 몫을. 근데 아직까지는 계속 먹여야 됩니다. 저희들이 있는 스리랑카는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쉬지 않고 달려도 8시간 반 걸립니다.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근데 스리랑카라는 나라는 인도 바로 밑에 있는데 인도양의 진주라고도 하고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스리랑카보다도 더 유명한 곳이 뭐냐? 스리랑카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몰디브라는 곳입니다. 몰디브 아시니? 신혼여행지로 얼마나 많이 젊은 분들이 가시는지 거기에 바다는 이 지구상의 어떤 바다보다 깨끗하고 신혼여행지로 유명해서 몰디브에 정말 많이 갑니다. 그 스리랑카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제가 가고 난 뒤에 오시면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스리랑카는 이 국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참조하시면서 들으세요. 국기는 왼쪽에 보면 초록색으로 그 이슬람 그리고 주황색으로 된 게 힌두교 그리고 네모 갈색 안에 있는 나무 잎색이 그 보리스 잎 그게 이제 불교를 상징하고 그 스리랑카 주권 그래서 사자 이 스리랑카가 사자의 후예거든요. 그 용맹함 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스리랑카는 모든 종교들을 다 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 국가입니다. 스리랑카라는 이름이 있기 전까지는 그 실론이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론티, 실론 홍차같이 생긴 거 실론이었습니다. 그리고 1972년도에 이제 스리랑카로 바뀌게 되었죠. 스리랑카라는 이 나라의 한 75%는 싱할리 분들, 원래 스리랑카 분들, 그리고 나머지 한 10% 정도는 인도 남부에서 내려온 분들, 그리고 나머지는 혼혈족 이렇게 섞여서 이 나라가 인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리랑카 나라는 한 400년 정도 이렇게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이렇게 이제 열강으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았죠. 하지만 이 나라도 늘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서야 겨우 내전이 끝나고 독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09년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으니까 월드컵이 한창일 때 아직도 여전히 내전 가운데 있었고 나라가 후선하지 못하고 그 2009년에서야 내전이 딱 종식입니다. 이 나라의 이제 대통령은 지금 그 전에 대통령이 라자팍사라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내전을 이게 종식시킨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싱할라족하고 타밀족하고 맨날 갈등 있고 싸우니까 타밀족 사람들을 이렇게 탱크로 막 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전이 종식되었지만 그 일들로 인해서 정말 한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독재를 한 10년 정도 하다가 이제 작년까지 다른 대통령 하다 올해 그 대통령의 동생이 지금 또 스리랑카를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형이 했었고 지금은 동생이 하는데 동생의 밑에 총리를 누굴 두냐면 자기 형을 또 총리로 둡니다. 그때 대통령 했던 대통령 형을 총리로 두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내무부 장관 뭐가 있죠? 환경부 장관, 장관이나 장관을 자기 아들들 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인척 간의 비리도 너무 많고 부정부패가 너무 많은 나라입니다. 속히 이 나라가 위정자들이 빨리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백성들은 너무 못 사는데 위에 있는 고위직 분들은 너무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불교의 성지로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계종에서도 이 스리랑카의 성지순례 하듯이 탐방을 합니다. 이 스리랑카에 이 부처님의 이빨이 있다고 해서 이빨을 보러 가기도 하고 이 부처님이 이 스리랑카 땅에 3번 오셨다 해서 그 발자취를 따라서 가기도 하고 우리는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도가 심한 분들 다 스리랑카로 성지순례를 올 만큼
보시면 알겠지만 스리랑카는 한 5만 3천여 명의 승려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한 6천여 개의 어떤 사원들이 있습니다. 가다 보면 군데군데 막 누워 있고 앉아 있고 서 있고 불상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뭐 요만한 불상이 아닙니다. 정말 이만한 불상들이 막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른 종교들은 다 포용은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카톨릭하고 합쳐서 7% 정도 되는데 기독교는 한 1% 정도 됩니다. 이게 1%조차도 지금 교회를 세우려면 마을 이장에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인을 안 해주죠.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고 내가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재작년 2017년도에는 스리랑카의 전 대통령인 시리세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이제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스리랑카는 중국의 경제적인 속국으로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정책 때문에 항구를 내어주고 차관을 빌려주고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땅을 중국에 내줍니다. 99년 양도하게 되죠. 그래서 뭐 건설업이 막 들어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어떤 스리랑카 사람들로 인해서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노동력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스리랑카에는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만큼 또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나라의 이 스리랑카 분들이 한 2만 5천여 명이 저희 나라에 와서 지금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5천여 명 사람들이 와서 또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한 달 월급이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와서 야간 일을 하고 하다 보면 한 25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스리랑카로 보내서 그 가족들을 부양하든지 스리랑카의 집을 사는 한 5년 정도 일을 하게 되면 스리랑카의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 기대를 하고 코리안 드림을 늘 꿈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에 저희가 가게 되었습니다. 2018년 4월 19일 날. 날짜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4월 19일. 저희가 갔는데 보시다시피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선교사님이라고 하면 이렇게 뭔가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들 제가 이제 선교사로 가고 또 제가 한 3년 있다가 오니까 맨날 이렇게 정글에서 이렇게 나뭇잎만 있고 뭐 정글만 막 타고 다니는 줄 아세요. 밀림을 막 헤치면서 다니는 줄 아시고 이제 막 언어 훈련이 이제 막 2년 정도 끝났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동물하고도 대화를 나누는 줄 아세요. 동물하고 대화는 안 돼요. 예. 근데 막 2년 있다 왔는데 뭔가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막 적응했어요. 이제 사역을 이제 어떤 사역들을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스리랑카는 이 벌레들이 많습니다. 후진국은 알잖아요. 개미도 많고 모기도 많고 바퀴벌레도 많고 도마뱀도 많고 오죽해서 구더기도 다닙니다. 막 저희 뭐 자는데 막 화장실 막 안방까지 구더기가 하수구를 통해서 올라와갖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새카매갖고 여러분들은 아유 정말 깜짝 기겁을 합니다. 정말 얼마나 한국은 개미가 없는 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는 과자를 이렇게 넣고 자고 일어나면 개미가 수백 마리가 막 몰려가고 버글버글합니다. 애들은 기겁을 하죠. 막 소리 지르고. 지금도 아직 적응이 안 돼요. 스리랑카는 더우니까 이 차 운전하는 차도 뭐 문짝도 안 달고 다녀요. 그냥 아예 뚫어버려요. 너무 더우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리랑카 가서 이제 한국에서 생활을 하던 게 있으니까 수박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수박을 샀는데 4개 중에서 3개는 안을 열어보면 허예요. 하얘.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 겨우 해도 한국의 그 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왔을 때 정말 이마트부터 달려갔어요. 이마트 달려가고 저희가 겨울에 11월에 왔거든요. 이마트에 달려가고 수박부터 샀어요. 수박. 냉동 수박 그것도. 그런데도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이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그 스리랑카 버스를 타면 재밌는 게 스리랑카 그 버스 운전석 뒷자리는 항상 비어져 있습니다. VIP석으로 해갖고 운전하시는 분 뒷좌석이. 그게 왜 저 자리를 비워놓을까?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 버스 가서 보니까 그 자리는 스님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성직자들이 앉는 자리. 그만큼 이 나라는 스님을 존중하고 존대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딱 1년이 딱 되었을 때 2019년 4월 21일 날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스리랑카 무장단체가 호텔하고 교회, 그 캐톨릭 성당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폭탄을 터뜨린 겁니다. 순간 뻥뻥 터졌죠. 사람들이 한 290여 명, 5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아침에 교회 가려고 준비하는데 급하게 뉴스 속보로 그것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이 차단이 되고 봉쇄가 됐죠. 그리고 폭탄을 실은 차들이 지금 돌아다닌다고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무장단체가 체포가 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이제 언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잠깐 조사를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무슨 조사를 받아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분이 저희들을 그 무장 테러리스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신고를 한 겁니다. 이게 너무 생뚱맞잖아요. 저희는 애들 학교 보내고 언어 공부하고 있었는데 너희들도 뭔가 이렇게 모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닌지 외국 사람이니까 어떤 분이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저랑 아내랑 그때 언어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역하시는 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국정원 같은 이런 감찰원에 갔습니다. 가서 의자 놓고 그분하고 이제 딱 마주 앉아서 이제 딱 조사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어떤 목적으로 왔냐? 무슨 일 하냐? 이제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 자녀 교육 때문에 왔다. 아니, 자녀 교육은 너희 나라가 더 잘 되지. 어떻게 스리랑카까지 와서 자녀 교육하냐?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이 볼 때는. 그래도 이 나라 영어 잘 가르친다고 하니까 영어 공부하러 왔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좁혀 나가는 겁니다. 비자는 어떻게 해결했냐? 사실 비자는 저희 선배 선교사님께서 아시는 분을 통해서 현지 스리랑카 분을 통해서 저희 비자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묻는 거죠. 비자를 누가 해줬냐? 그래서 한국 분이 해주셨다. 한국 분 누구냐? 그 한국 분이 아는 분이 해주셨다. 스리랑카 분이. 그럼 그 사람 누구냐? 그래, 모르겠다 그랬죠. 그럼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모르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희 여권을 싹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협조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추방당해야 돼. 지금 당장 쫓아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이거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가야 되나.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 이름을 대라는 겁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20년 전에 오셨습니다. 스리랑카에. 그래서 교회도 한 26개 교회를 개척을 하셨고 지금도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그 선배 선교사 이름을 못 대는 거예요. 저는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솔직히 그냥 또 하나님 또 여기 아닌갑다. 나가는갑다. 저희만 나가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나 이름 못 대겠다. 그러니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이제 조금 관계가 안 좋아진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나 이제 나가겠다 그러면 대신 지금부터 네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내가 녹음을 하겠다. 녹음을 하고 내가 한국 대사관에 의뢰를 해서 내 신변에 보호 요청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감찰원이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 상부기관에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더니만 한참 전화를 하다가 이제 끊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지금 보고서를 올려야 되는데 너희들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왔고 너희 비자는
누가 해준지 모르겠지만 다 다른 나라로 갔다. 이렇게 보고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사인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풀려나게 된 겁니다.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희는 그냥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셨고 지금 그 위기를 모면하고 지금 스리랑카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지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참 많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하방이 등장을 합니다. 아하방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도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살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땅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그러면서 수년 동안 네 말이 없으면 흉년이 될 거다.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아하방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풍년의 신이고 아하방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다면 흉년이 아니라 비도 와야 되고 때에 따라 비도 오고 정말 때에 따라 열매도 맺고 해야 되는데 지금 흉년이 들어서 다 메말라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국에 오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게 뭔가 과학의 원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어디로 보내냐면 그리시네가로 보냅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좀 아침과 저녁에 떡과 물로 이 엘리야를 먹이죠. 저희도 선교지에 있으니까 가끔 교회에서 이 택배를 보내주십니다. 과자하고 이 라면을 막. 그러면 그날은 막 탄성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좀 함성 지르고 막. 과자를 그날 몇 개를 먹고요. 아무리 귀한 라면이라도 그 자리에서 뜯어서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먹였던 거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금 많이 힘든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에게 보냅니다. 사르밧 가부에게 가서 음식을 해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르밧 가부는 그렇게 풍요로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가루하고 기름 그걸 해서 음식을 먹고 아들과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던 더 이상 자기가 이제 살 소망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마지막이다 했던 그 음식을 엘리야가 나를 위해서 대접해라 했을 때 사르밧 가부가 대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가 그래 내가 30배, 60배, 100배 네가 이렇게 놀라운 그런 결실을 살아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냥 네가 가진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만 살게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뭘 말씀을 하는 걸까요? 우리의 인생 매일매일 하루 먹을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이 주셔도 감사하고 적게 주셔도 감사하고 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 자족하는 삶, 그런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이 여기서 끝이 나면 참 좋은데 끝이 나지 않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나게 됩니다. 병이 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 이 사르밧 과부가 이제 엘리야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아니, 엘리야 당신이 우리 집에 안 왔으면 내 아들 안 죽었을 텐데 당신이 와서 내 아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병 주고 나중에는 이 엘리야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이 몸에 3번 엎드리자 아이가 낫게 되지 않습니까? 꼭 뭔가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생명을 거뒀다가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스리랑카에 있으면서 제 큰아이가 배드민턴 치다가 눈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도 안 되는 데다가 애가 눈이 다쳤을까봐 너무 마음이 조마조마한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농가짐이 와갖고 이게 막 긁어갖고 막 진물이 나고 옷에 붙고 이게 수포 같은 거 막 일어나잖아요. 여기만 아니 다리 막 한국에 와서 한국은 확실히 약이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좋아졌었는데 또 관리를 안 하니까 또 일어났다가 지금도 계속 약을 먹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순간순간 들려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이 지금 뛰고 있잖아요.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심장한테 빨리 뛰어봐, 느리게 뛰어봐, 멈춰봐. 안 됩니다. 저는 오늘도 면도하고 왔는데요. 이 왜 이렇게 수염이 맨날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내 몸에 있다고 해서 내 게 아닙니다. 심장 이렇게 뛰고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그만 멈추면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사실 저는 11월에 나오려고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췌장암으로 한 10개월 동안 이렇게 조금 고생을 항암 치료 받으셨는데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께서 제가 선교지 나가 있으니까 걱정될까봐 제 동생하고 아버지께 말하지 마라. 형 선교지 나가 있는 것도 힘든데 내까지 이야기하지 마라. 어머니하고 이제 가끔 이제 화상통화 하잖아요. 요즘에 좋으니까 안부도 전하고. 그때는 이제 머리 모양도 조금 이상하고 뭐 얼굴 살도 좀 빠지셔갖고 그냥 뭐 운동하셔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어머니 뭔가 좀 이상하다고 살도 빠지고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항암 치료 중이셨던 거예요. 머리도 가발을 쓰셨던 거고. 항암하니까 이제 몸이 싹 살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몰라요. 두뇌 갖고. 딸은 알아봤을 거예요. 아마. 저희 아내는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제가 연락을 하고 그 다음날 급하게 비행기 티켓을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제가 나갈 때까지 살아 계실 줄 알았어요. 어머니 손 한번 잡고 그래도 마지막 인사 한번 하고 그렇게 어머니는 좀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제 마음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이 땅에 누가 병을 앓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누가 암 걸리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 병이 와요. 우리 안에도 죽음이라는 게 찾아온다고요.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는
죽음 이후의 심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길 것 같고 내 인생 10년, 20년을 계획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오바댜가 나옵니다. 오바댜는 아하왕의 옆에서 나라의 살림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오바댜는 그 아하왕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잡아갖고 죽이려고 할 때 이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동굴에 숨겨준 사람입니다. 이게 숨겨주다가 혹여나 이 이세벨이나 아하왕에 걸렸다가는 자기 목숨도 어찌 될지 모르는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선지자를 숨겨주었다. 단순히 선지자를 숨겨준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 와서 놀란 게 뭐냐면 기본에 충실한 교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가장 기본 아닙니까? 요즘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이거를 귀하게 여기냐면 그냥 이렇게 모셔다 둡니다. 요즘에는 성경책도 잘 들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보죠. 이제는 가죽으로 되어 있죠. 이제는 지퍼로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도 말씀도 잘 안 보는 시대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주님을 알아가시는데 힘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바댜가 엘리야가 이제 아하방을 만나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고 드디어 엘리야가 오바댜를 딱 만났는데 오바댜가 엘리야 앞에 넙죽 엎드리면서 깜짝 놀라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오바댜한테 야, 나 이제 아하방 만나야 되겠다.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엘리야와 아하방이 만난다고 약속했다가 엘리야 당신이 혹여나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저리 가 해서 저쪽으로 가버리면 아하방이 계속 기다리게 되고 약속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바댜 자기가 죽게 될 거니까. 오바댜 안 돼.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 저도 선교지 나가 있지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감옥에 가고 때로는 비자가 안 돼서 추방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병들로 인해서 아파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겪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도 보면 본인은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선교사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스티브 잡스 같이 뭐 놀라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개한테 물려 죽는 사람도 있고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그 구경 갔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고. 우리 인생이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오늘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지자들 숨겨주며 그렇게 혹여나 내가 그렇게 죽는 거는 괜찮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들을 하다가 죽는 건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하다가 죽는 건 괜찮다. 하지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선교사님들도 마트 가다가 돌아가실 수 있는 게 선교사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길게 봐도 다니는 곳이 그렇게 다양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큰 일들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주의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평범한 걸 싫어합니다. 뭔가 놀라운 일들을 해야지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아니요. 그냥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일상에서,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게 가장 큰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한꺼번에 전도해서 선교사 같으면 한번 설교하면 한 1,000명, 2,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꿈꾸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데 그거는 예외적인 겁니다. 우리는 내 가까이 한 사람만, 내 평생에 어쩌면 한 사람도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많이 10명, 100명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아합과 엘리야가 하나님을 엘리야와 아합이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왕좌왕합니다. 세라상을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제 드디어 아합 왕은 엘리야한테 네 탓이다 그러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 네가 하나님 앞에 못 섰다 그러고 서로 너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대결하지 않습니까? 제단에 가글 뜬 소를 얹고 그 선지자들이 바알을 부르고 아침부터 점심까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바알과 아세라가 자고 있는 건 아닌지 어디 간 건 아닌지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칼을 자기 몸에 대고 피를 내도 안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 단을 다 쌓고 그 마지막에 보면 그 도랑을 만들고 거기에 물을 채웁니다. 하나님 불을 내리시는데 물을 채우게 되죠. 물과 불은 반대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건 다 엘리야가 하는데 그 물 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물과 같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너희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과 물을 잘 핥아버립니다. 그 이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죽이게 되죠. 이제 모든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이겼다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일까지 너를 반드시 그들과 동일하게 죽이겠다고. 그러면 엘리야 같으면 아니 내가 지금 금방 어떤 걸 보여줬는데 당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그 말에 무서워서 숨게 됩니다. 로뎀나무 아래까지 가게 됩니다. 벌벌 떨게 되죠. 왜 엘리야가 그곳까지 갔을까요? 무서워서 갔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는데 19장 10절과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갈멜산의 대결에서 이제 승리했으면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모습에 실망한 겁니다. 이 엘리야가. 제가 한국에 와서 TV 프로그램 중에서 재밌게 본 게 뭐냐면 골목 식당인가요? 백종원 나오는. 이분은 진짜 상을 줘야 됩니다. 이분 때문에 저희 아내 요리 실력이 얼마나 일치월장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 백종원 씨가 나오셔갖고 뭘 하냐면 그 떡볶이 가게하고 튀김 가게 하는 곳을 갔어요. 갔는데 1년 전에 가서 이제 떡볶이를 이렇게 하세요. 튀김은 손님 오실 때만 바로 튀겨서 주세요. 뭐 재료는 이런 거 쓰세요. 이렇게 다 알려준 겁니다. 근데 1년 뒤에 자꾸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듣잖아요. 그쪽 식당이 맛이 변했는 것 같다.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백종원 씨가 가본 거예요.
가보니까 자기가 가르쳐 준 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맛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킨 대로 안 하는 거죠. 선교지 현장도 동일합니다. 시킨 대로 안 합니다. 가르쳐 준 대로 안 합니다. 믿음이 조금 자랐다 싶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구원파, 박옥수 세미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사역자들이 거기 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는 이단들이 하는 거 가지 마라. 아, 괜찮대요. 자긴 가서 뭐 이렇게 전도 그런 거 안 받고 그냥 듣고 그냥 전도 그걸 안 당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래. 거기 가면 이 사례를 주거든요. 차비를 줘요. 그러니까 차비 때문에 가서 돈만 받고 오겠다는 거죠. 아, 가지 마. 아, 아니래. 절대 안 변해. 우리가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뭔가 이렇게 기적을 베풀면 뭔가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적은요, 그 순간입니다. 순간은 놀래갖고, 아, 하나님 능력이 있구나. 순간적으로는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면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런 기적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옵니다. 찾아와서 떡과 물을 주잖아요. 엘리야를 배를 불리게 하기 위해서 떡과 물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가 변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담해 있는 이 떡과 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낙심되고 실망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좋은 말들, 그것을 듣고 뭔가 해결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돌아올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해결책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떡과 물을 먹고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도 선교지에 있으면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뭘 때로는 빼먹을 때도 있고 어떻게든 될 수 있으면 가정 예배는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조차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라도 놓치면 정말 우리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창녕제일교회 성도님들, 주일 예배, 우리 저녁 예배, 또 수요 예배, 아니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어느 장소에 있든지 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렙산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만나는데 바위를 부술 만큼 강한 바람, 그렇게 엘리야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땅을 움직이는 그 지진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만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입니다. 날마다 하늘에 쿵쾅 뭔가 떨어지는 그런 음성들을 그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교회, 말씀에 충실한 교회, 창녕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저는 선교지에서 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창녕제일교회와
또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교회, 또 저희들 사랑하시는 가족들. 그래서 저희들은 멈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 성도님들 계시고 직장에서도 주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다 옆에 곁에 두셨습니다. 혼자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저희 선교지에도 저희와 함께하는 사역자 3가정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25명에서 30명 그런 내외 교회가 한 3군데 4군데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한 하나님을 믿고 함께 복음을 나누고 함께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는 이제 3월 3일 날 이제 스리랑카로 다시 돌아갑니다. 저희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7,000명이라 생각을 하고 저희가 믿음의 걸음을 또 걸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좌로 우로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정말 주께서 주신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창녕 제교회 성도님들도 앞, 뒤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가정에서 내 가까운 이웃 또한 세상을 향해서 그 복음의 열정들, 복음의 걸음들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줄 압니다.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기뻐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과 풍성함 가운데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 사랑하며 주님 주신 그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달려갈 때 저희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들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450장 다 같이 찬양 후에 선교사님 축도로 주일 밤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 된 것뿐일세. 가천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남에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쳐 힘써서 일하세.